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말로 말하면 방이 있으면 발을, 머리는 밖으로 오고 발을 전부 다 안으로 이렇게 모은다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불을 덮고 함께 누워서 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다 잠들었는데 가서 문을 두드려. 친구가 왔어. 그러고는 야, 먹을 거 있으면 주라. 이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아니, 지금 너 잠자고 있는 거 알면서도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나 밖에서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것이 하나도 없다. 큰일 났다.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은 지금도 손님이 오면 무조건 내놔야 돼, 먹을 것을. 안 그러면은 큰일 나. 그러니까 그 집 주인도 그래야, 그러면은 상황을 봐서는 일어날 수 없지만 네 사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일어나서 먹을 거 줘야 되겠다. 이때에 간청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이 간청이라는 단어의 뜻은 염치 없이 뻔뻔스럽게, 염치 불구하고 뜻이에요. 아네덱시아라는 헬라 말이 뻔뻔스럽게, 염치 없이, 염치를 무릅쓰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15쪽 맨 위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 간청은 고집, 뻔뻔함, 파렴치 등의 뜻이다. 도저히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거기 1번, 동그라미 1번 구하라, 구하라요. 구하라. 이게 헬라 말로 제테오인데 이게 뭐냐면은 영어에 이게 뭡니까? 지오. 우리 열성분자를 뭐라고 그래? 젤럿. 그러니까 요거는 불타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 질투라는, jealousy라는 말이 여기서 왔어요. 그러니까 구하라 할 때는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서 구하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구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찾으라. 하면서 내가 미안. 찾으라가 제테오고, 저 구하는 아이테오. 아이테오. 구하는 아이테오. 요거는 찾으라. 찾으라, 구하다. 미안, 지금 잘못 쓰고 있다. 요거 구하다지? 구하다. 요거는 찾으라. 찾으라 이렇게 말했고, 요거는 뭐냐면은, 지금 요 원래 뜻이 이거예요. 구하. 야, 지금 먹을 것이 없다. 내가 지금 빚쟁이가 와서 날 데려간다.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 하에 보면은 엘리사 때에 자기 엘리사의 신학교 학생이 있잖아요. 학생이 이제 남편이 죽었어. 그러니까 그 신학생 사모가, 부인이 엘리사 선생한테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빚쟁이가 우리 두 아들을 데려간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전부 다 그릇을 빌려와라. 너 남은 것이 뭐냐? 그러니까 기름 한 병 남았습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모든 음식이나 빵을 기름으로 요리한다는 음식 요리용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뭔 줄 압니까? 내가 죽었을 때 내 몸에 바르는 마지막 기름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건 없어도 자기 몸에 바르는 기름은 절대로 딱 놔두고, 이건 좀 안 해요. 그겁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한테 그릇을 다 빌려갖고 다 채워져가지고 그 한 병으로, 마지막 남은 한 병으로 다 빚 갚고 해결됐다 할 때에 쓰는 단어가 아이테오예요.
구하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빚쟁이한테 빚 때문에 팔려갑니다. 그러냐, 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제테오는 방금 말했고, 마지막에 그 다음에 이제 문을 두드리라. 크로우요. 여기서 클래시란 말이 여기서 왔는데, 문을 두드리라. 두드리는 말은 이제, 그래서 여기 찾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아이, 이제 내가 돈을 빌려줬어, 였다가. 근데 왜 안 갚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 어떻게 돈 빌려줘갖고 돈 가져간 사람이 안 갚으면 어떡합니까? 안 갚아. 그러니까는 돈 갚으라고 가서 갚을 때까지 계속해서 들볶는 거야. 계속해서 들볶는 거야. 계속해서 들볶아. 돈 갚을 때까지. 그것이 그러더라고. 해보니까 한 번 해갖고 그냥 알았어. 그러면 이제 끝나본데 날마다 오면 귀찮아갖고 계속해서 하나님, 여기 돈이 안 갚습니다. 돈 갚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야, 너희 집에 지금 창고에 돈 있는 줄 알아. 너 그 돈 안 갚으면, 이거 두드리라는 말은 그게 그냥 두드린다는 게 아니고 문을 깨부시고 들어가갖고 그 창고에 있는 돈도 깨부셔갖고 내가 돈 뺏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 하나님은 큰 부자이시고 큰 금전 창고인데 하나님 돈 안 빌려주면 내가 들어가갖고 깨부수고 내가 가져가랍니다. 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전체적으로 돈을 좋아하잖아요. 돈 간수하기를 굉장히 잘하니까 돈과 연결시켜서 설명하면은 너무 잘 알아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성경 여러분 다 보시면은 씨 뿌리는 비유랄지 뭐 이런 거, 모든 결혼 비유 이런 거 보면은 당시 유대인의 삶에서 있는 실예들을 다 들어서 설명을 하시니까 너무 잘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건 다 알고, 그 다음에 14쪽 밑에 우리들이 좋은 것을 구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은 뭔가? 거기 17쪽. 여기 넓은 문, 좁은 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베트남 여행 가가지고 옛날 고든 DM이라고 땅 속에 이렇게 지하 그거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그래요? 또 용기 있네. 어떤 선교사는 거기 들어갔다가 이제 몸이 잘 안 빠지니까 폐쇄 공포증이 와갖고 그 후로 굉장히 고생한 사람도 있어. 나는 월남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지만은 거기는 절대 안 갔습니다. 근데 전쟁에 이게 참여를 해보니까 진짜로 이 생명에 대해서 그냥 이것을 딱 쓸어버려야지 살지, 그것을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안 되더라고. 딱 배에서 내려요. 다 배에서 이제 한 3,000명, 4,000명 배를 타고 가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이제 도착했어. 그래갖고 배에서 이제 다 내리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월남 사람들이 그 삭감 모자 쓰고 여기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와, 내가 여기 죽을 땅에 왔구나 하는 생각이 딱 처음에 딱 들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어요? 오금이 저려서 발걸음이 안 떨어진다? 진짜 걸음이 안 떨어지더라고. 내가 죽을 땅에 왔구나 싶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기도하고 담대하게 이제 나갔지. 그런데 나는 돌아올 때 아스피린 하나도 안 먹고 돌아왔거든.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왔거든. 죽을 고생도 많이 했고. 참 나는 일부러 죽을 수 있는 길로만 다녀서 하나님이 나 살려주신가 보려고. 나는 처음에 가가지고 딱 배에 있으니까 이제 우리 배에 한 4,000명 타요. 그럼 우리 쫄병들은 전부 다 배 갑판 밑으로 가. 그러면 누에 잠실 있잖아요. 그 침대가 딱 그렇게 돼 있어. 이렇게 기둥이 하나 있고 이렇게 해갖고 이게 전부 다 침대가 있는 거야. 거기 누워 있는 거야. 배는 출렁거리지 다 토고 나. 야 여기 있다는 죽게 생겼구나 생각해. 근데 마침 방송에서 영어 잘한 놈은 땀을 빼려고 갑판으로 올라온다. 그래서 땀벽을 메고 갔어. 근데 이제 야 무좀이 뭐야 영어로 물어보는 거야. 무좀이 뭐예요 영어로? 딱 대답해서 너 나와. 그래서 나는 의무실 통역으로 갔어. 근데 의무실은 배가 이렇게 있으면 정중앙에 있어. 안 흔들려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흔들려도 의무실은 별로 덜 흔들려. 오고 갈 때 다 그렇게 했어. 그래갖고는 선임하사들이 저 새끼 부대만 내리면 저 죽게 본다고 그러는데 또 올라면 딱 그러니까 영어 잘하는 놈 앞으로 나온다. 또 너 이리 와 하고 난 이제 또 헬리콥터 타고 다니는 통역으로 갔어. 헬리콥터.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죽을 길이요. 월남에서는 전쟁을 전부 다 헬리콥터 가니까 헬리콥터가 이제 밑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부하들 전부 다 이제 전투병들 내려주고 3일 지나면 이제 보호급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가서 이렇게 딱 서가지고 한 3, 4분 서가지고 이렇게 내려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큰일 나죠, 이제. 그리고 이제 또 그까지는 좋아. 밑에서 이제 싸우다가 이기면 베트콩 그 AK 소총 그걸 이제 뺐으면 그걸 이제 부대에 달아 올려 이렇게 푸대에다가 그러면 위에서 막 끓여 해갖고 가끔 이제 전리품 해갖고 이제 자랑을 하거든. 또 권총도 가끔씩 나와. 쫙 올리다가 뭐 이마에 포켓 해갖고 그 미군 그 통역 미군 파일럿한테 딱 하면은 돈도 나오고 그랬어.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전쟁을 살아왔어. 딱 느끼니까 진짜 하나님이 내가 월남 가기 전에도 왜 월남을 갔냐면은 여기 금마 논산훈련소 후반기 훈련소 내가 최고 괜찮은 데 있었거든. 근데 거가 있으면 사람 배를 갖다 갖고 이제 월남을 간 거야. 내가 인상과 사병계를 딱 갔는데 야, 이 자리가 뭔 줄 아냐? 내 사수가 그래. 3년 있으면 집 3채 다 갖고 나가는 자리다. 딱 그래. 진짜 그래. 진짜 그래. 근데 그대로 있으면 사람 베리는 거야. 그래서 난 이제 월남을 갔지. 하나님이 나를 복사되기로 했으니까 죽이는 거 살리는 거 한번 하나님하고 내기를 해본다. 그러고 월남을 갔어. 우리 어머니가 내가 월남 갔다 갔길래 기절해 버렸다 그러더라고. 안 그러겠어요? 아들이 9이 8이나 됐는데.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을 뭘로 설명해야 될까? 내가 좁은 문 하면 월남에 있는 그 베트콩 땅굴, 그거의 생각이 나. 좁은 데로, 고딘 DM이, 그래서 프랑스를 이기는 그 길. 아주 좁은 길. 여기 좁은 길은요, 꽉 조인 이런 뜻입니다. 스트레뉴어스. 꽉 조인. 그러니까 삶이 아주 꽉 조인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넓은 문은 큰 길, 대로. 이렇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항상 삶에서 좁은 길로 가는 것이다. 되게 말이 그러지 안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것도 알아서 하십시오. 좁은 길로 갈 것인지 좁은 문으로 갈 것인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빠뜨리서는 안 되는 분이 예수님은 나의 양의 문이라 그랬거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거든. 그래서 문.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드나드는 문은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좁은 문이고, 예수님이 없이 세상적인 문으로 닮으면 넓은 문이고, 그건 죽음으로 가는 문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문은 뭐요? 함부로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하지 마라. 예? 그런 기도 하지 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나도 죽어야 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좀 편하게 대충 살면서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 좋은 거 가르쳐 준다. 실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고 좋은 길로 간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유대주의자들이 가는 길은 넓은 문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좁은 문이고, 그 다음에 유대주의자들은 다 뭐라 그러냐, 18쪽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 양의 옷을 입은 이리라고 했어요. 양의 옷을 입은 이리. 요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들에게 글로 써서 말하시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네, 1880년에서 1966년까지 살았어요. 이 사람이 1935년에 1937년에 이분이 누구냐면은 우리 광주에 여러분들이 가시면은 YMCA, YWCA부터 시작해갖고 광주 숭일학교, 그 다음에 광주 수피학교 다 설립하신 분이야. 그리고 광주의 최고 큰 부자인데 이분이 지금 여수예양원의 최초의 집을 광주에다 지었도록 자기 재산을 내놓은 분이야. 그러니까 최웅종 목사님이 그 9명의 처음에 한 대명의 나환자들을 데리고 광주에서 나환자 사업을 최초로 시작하신 분이요. 이분이 이제 그런 분인데 1935년에 이제 한국 교회가 1933년에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신사를 다 세웠습니다. 그 신사가 1925년에 남산 지금 야외 음악당장에다가 신사 봉궁이라 해갖고 신사를 진짜로 큰 신사를 세우고 33년부터 하고 1935년부터 해서는 신사 참배가 이제 강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후로는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부터서 공무원부터서 다 이제 가서 신사 참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목사님들도 이제 가야 돼. 이렇게 상황이 이제 된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다음 얘기는 뭐 많은 얘기는 하지 말고 하여튼 이렇게 되니까 이 어르신이 갑자기 우리 옛날 우리 구루마는 일본 말이고 리아카인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천막을 치고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 가만히 끌고 본인이 끌고 다니는 말. 그래갖고 가다가 여기서 잠자고 그러면서 이제 신사 참배는 목사 장로들이 지나가잖아. 그러면 쌍시오, 쌍띠거든 뭐 다 막 써. 욕을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옛날 광고 옆에 가면은 경양방주이라고 있었어. 거기에 나환자들 인터넷 가서 같이 주무시고 이제 그렇게 하신 분이요. 그러다가 1937년에 무등산에 가면은 여러분이 허백년 살던 춘설원이라고 하는 그 집이 있어요. 무등산 정심사 밑에 거기 들어가셔갖고 거기서 살으셔. 그러면서
1937년에 조선 평신도들에게 고하는 글이라는 것을 냅니다. 그 한마디가 이거예요. 지금 현재 조선의 목사들은 다 신사참배하니까 양의 옷을 입은 일이다. 절대 속지 말아라. 꼭 요 용어를 그대로 썼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한국 교회의 희망은 여러분 평신도들이다. 그러니 절대로 양의 옷을 입은 목사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지 말고 신앙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2페이지 반이나 되는 굉장히 긴 글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때부터 안 나와요. 나중에 이제 해방이 됐어. 사람들이 해방이 돼가지고 다시 다 회복하고 다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처음에는 남환자들하고 살고 해방이 되고는 우리나라에 결핵 환자들이 그렇게 많았어. 그러니까 54년부터서는 광주 기독병원에 병원이 이제 결핵 요양원으로 이름을 바꿨어. 그랬는데 병상은 65개야. 65개인데 이북에서 피난 왔던 사람들, 그 다음에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온 사람들 전부 다 결핵이지. 병원에 입원하면은 고호번이라는 의사는 소가지 없이 전부 다 입원을 해줘, 무료로.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대신 조건이 있어. 6개월 입원하고 나가기. 병상은 65개밖에 안 되는데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갖고 6개월 하면 내보내야 돼. 하루는 이제 갔는데 5개월 조금 넘은 사람이 목사님한테 원장님한테 칼을 딱 들여. 당신 죽고 나 죽자. 나는 방공포로인데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하면서 이제 울부짖으면서 그러니까 병원에 식구들이 달라들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결핵 요양원을 무등산 산속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줬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여러분 광주 중앙교라고 그러면 합동축에서는 전국에서 알아주는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그런 교회들을 세우신 분인데 거기 담임 목사를 안 가고 거기 결핵 환자들이 있는 동네에 가갖고 뭐 산속에 가서 결핵 환자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죽으면 갖다 묻어주고. 나 참 알다가 모를 이런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으신 분이에요. 근데 오래 사셨나요? 근데 오래 살았어. 그래서 66년에 5월 6일인가 돌아가셨는데 광주시 시민장으로 저분을 장례하시면서. 그래서 광주시에서 시민장 저 사람 한 분뿐이야. 한 분뿐. 네. 저분의 글들을 읽어보면은 진짜 정신이 딱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47년에 김구 선생이 광주에 와서 일주일 동안 특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이 무등산에 있는 최홍종 목사에 끝나고 나면 거기 와서 주무시고 일주일 동안 같이 지냈어요. 그래서 김구 선생이 저분을 데리고 가서 같이 우리 나라를 세우자 그러니까 끝까지 나는 목사다. 절대 안 간다. 나중에 김구 선생이 이제 암살 당하니까 48년에 김구 선생을 생각하면서 100일 동안 말을 안 했어. 묵언. 그러니까 손님들이 오면 글로 대화를 하고. 그런 아주 엄청나게 뛰어난 정신의 사람이요. 근데 그분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 교회는 이렇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은 교회는 뭐라 그래? 이단. 제대로 말을 하면 이단이요. 틀리게 말하면은 정상이고. 우리 안 그런가? 내가 말 잘못했는가 보다.
이것이 이제 거짓 선지자. 예. 그래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뭘로 아느냐? 결국은 열매로 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 사복음서에 있는 산상수훈을 다 끝냈습니다. 이거 닦아, 칠판 닦아. 자, 그러면 사복음서에 있는 산상수훈을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첫 번째 유월절,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월절,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월절. 이렇게 이제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요한복음 2장 1절, 2절.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는 요한복음 6장, 여기도 1절, 2절 여기 보면은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유월절이요. 예수님이 두 번째 유월절 때에 가셔가지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월절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세 번째, 요거 요한복음 이제 10장, 11장, 12장 다 나와 있고, 전부 나와 있고, 마태복음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첫 번째 유월절 앞에, 거기에 뭘 하느냐, 세례 받으시고, 세례를 받죠.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받으시면 뭐가 성령이 임재. 내 아들이다 해가지고 성령의 임재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승리하시고. 이렇게 해서 공생애가 이제 공생애 준비 단계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기록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건 알으셔야 돼. 뭐냐면은 요한복음은 1장에서 세례 받으실 때에 제자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 제자 6명을 초청을 해요.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안 그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제자 초청이 여기 보면은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시느냐? 세례 받으신 다음에 뭐 하십니까? 갈릴리 전도. 그래서 이것을 제1차 갈릴리 전도를 하십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 4장 후반절부터 4장 11절, 12절에 이제 나오게 합니다. 전부는 이때 가버나움 2주. 마태복음 4장 11절, 12절이에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2주 하십니다. 가버나움으로 2주 하는 것도 누가복음은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갖고 자기 나사렛에서 설교했더니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언덕 위에 밀고 가가지고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이제 사복음서가 왜 사복음서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으로만 하면은 가버나움 2주요. 요한은 그러니까 요 앞에 요한 요한이 체포돼서 구금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2주 오신다. 마태복음 이렇게 해놨어.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떻게 나? 물론 요한도 체포돼요. 그런데 고향 동네에 가서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설교를 하셨더니
동네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데리고, 그러면은 마태복음은 가버나움으로 이주했다. 예수님 혼자만 가신 것으로 되어 있어.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머니가 동생들을 데리고 같이 이주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사복음서가 필요한 거야. 네?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면은 다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공부하는 이유는 그렇게 통합적으로 보기 위해서 지금 서로 보완되는 거야. 이주를 하셨어요. 그리고 전도 여행이 다 시작이 되시고 여기에서 제자 초청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여기 마태, 마가는 4명이야, 4명.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말이 없어, 마태. 그러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나다나엘도 있고 빌립도 있고, 여기는 이렇게 되고, 요한복음은 이렇게 서로가 빠진 것을 서로 이제 보완을 해주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마태복음 이제 9장에 가면은 누가 들었냐면 세리 마태. 근데 요한복음은 또 세리 마태를 부르는 내용이 없어. 요한복음은 없고 마태, 마가에는 있어 이것이.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서로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하면은 교차해서 해준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공생에 이제 갈릴리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시느냐? 가나 혼인잔치. 가나는 요한복음 2장이에요. 2장 1절부터 11절까지.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가나의 혼인잔치. 요거는 요한복음에 많이 있어. 요한복음에 많이 있어. 다른 데는 없어.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1번 가장 가까운 제자가 요한이에요. 그 초기 6명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이야. 그러면 요한은 왜 요거를 제자 초청 다음에다가 가나의 혼인잔치를 써놓았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조했어. 요한이 보는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 물이 변하여 포도주. 여러분과 저도 다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물이요. 물인데 포도주로 변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인 change.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우리가 이해하기에 굉장히 좋은 개념화를 해놨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여기서 쭉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삶을 그냥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나레이션을 해놨다면 요한은 상당히 개념화했어. 그래서 개념화해서 중요한 핵심 용어들을 꼭꼭 집어서 이제 해놓는 거야. 서로 보완이 많이 돼.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예수님은 여기 가시기 전에 12살 때 예루살렘에 가셨어. 12살 때 예수님이 가신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45절까지인가 46절까지인가 여기에 이제 나와 있어. 그러니까 어릴 때의 예수님도 굉장히 우리말로 천재였다. 예수님. 거기 재밌는 표현 한번 쓸까요? 요한복음, 누가복음 2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47절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길 가다가 예루살렘에 고향에 돌아가야 되는데 안 계셔.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들이 찾아갖고 가니까 예수님이 사흘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다. 그래요. 성전에는 대학자들하고 대담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놀랍다라는 단어가 2번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말하려고 그래. 처음에 이제 예수님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예루살렘에 왔겠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 선생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보이거든. 그러면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나 마리아는 그런 위대한 선생하고 같이 앉아서 말도 할 수 없잖아.
근데 그걸 보고 놀랍다라고 했거든. 그때 쓰는 단어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에크플라소란 말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는 놀랍다를 해놨어요. 놀랍다. 근데 예수님이 그 유대 율법주의 선생들하고 대화를 하니까 유대 선생들은 또 놀랍다 그랬어. 그때 쓰는 단어는 기절하다는 단어를 썼어. 12살 예수님이 말하는 걸 보고 그 랍비들이 기절했다. 정신을 잃고 뒤로 자빠졌다. 그 단어를 썼어. 우리말은 다 놀랍다요. 다 놀랍다, 놀랍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은 전혀 다르게 써놨어. 내가 이렇게 가르쳐줘도 놀랍지 않는 것이 놀랍다.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어릴 때부터서 5대 절기에 계속 가신 것으로 이제 나오고 12살 때 가신 얘기가 한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전 생애를 다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거는 우리 거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첫 번째 유월절 여기에 가서 니고데모, 그 다음에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나오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의 아들 이것을 이제 받겠다. 그러면 니고데모는 뭐냐면은 유대의 최고인 율법사도 예수님한테 고개 숙이고 새 사람 됐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가성 우물가에는 뭐요? 창녀다. 근데 이 사람도 예수님한테 또 이방인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왕의 신하니까 지금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권력자도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여기는 유대의 율법사이며 국회의원도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을 해놓고, 전도해도 절대 안 될 것 같은 세 사람이 예수님한테 돌아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 때에 그 궁정에서 일하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예수님을 너희 아들이 나왔다 그 말 듣고 가다가 보니까 진짜 나왔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한테 돌아섰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에 1번, 2번, 3번 다 세 유형의 사람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변화된 사람이 한둘은 아니었겠지. 근데 요한의 눈에는 요 세 대표적인 사람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앞에 성전 청결도 있죠. 성전 청결도 있고 그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첫 번째 유월절, 그 다음에 첫 번째 오순절, 이것이 요한복음 5장. 첫 번째 오순절. 어떤 사람은 이것을 초막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내가 딱 보니까 앞뒤로 이렇게 보니까 글 쓰는 그 순서로 볼 때에 예수님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이에요. 이것이 5장이야. 그러면 나중에 이제 7장에 보면은요 초막절에 가셨다가 나와. 이것이 첫 번째. 초막절에 예수님이 가셨다는 것은 딱 한 번뿐이에요. 7장에.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가면은 수전절에 가셨다. 그것도 딱 한 번씩 나와.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 사건이 해마다 가셨지만, 해마다 5개 절기에 다 가셨지만,
딱 하나씩 대표적인 것을 써놨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무슨 절기에 가셨단 말은 안 나와 있어. 근데 요한복음 5장에 가가지고 38년 와병 환자를 낫게 하셔가지고 거기다. 그러면 38년 와병 환자를 낳으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이제 대담이 시작해. 그래서 5장 18절에 나 이콜 나는 하나님이다. 나 예수는 하나님과 똑같다. 5장 18절에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에 5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성경은 나 예수에 대한 책이다.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나 예수에 대해서 관한 책이다. 그 다음에 5장 46절 모세도 나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 이렇게 지금 이 성경의 핵심을 물론 다 핵심이지만 이해하기 위한 핵심 부분을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높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누구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38년 된 환자가 낫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너희 유대주의자들은 뭐요? 38년 동안 성전 옆에 있는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는 환자다. 그러니까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요새 성경을 읽으면서 이 요한이나 이 12제자들이 이렇게 성경 쓰는 순서 이렇게 쫙 보면은 진짜로 사람은 그렇게 못 할 것 같다. 그 많은 요한복음 19장,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은 너무 많지만 이것밖에 못한다. 그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그것밖에 못했다라고 할 때 아마 모르긴 해도 이렇게 많은 예수님에 관한 책들이 있었을 텐데 나중에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그 글들을 딱 이렇게 보고서 3구 27권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딱 추려 뽑는 거 보면은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쓴 글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에 관한 가장 정확한 진짜 순서적으로도 틀림없다 이렇게 하는 생각이 진짜로 뼈저리게 요새 많이 들어요. 그랬구나.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6월절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물론 요 사이에 그러면은 첫 번째 6월절 때 갔다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오순절 갔다 오시고 7월 달에 이제 초막절도 갔다 오셨을 거예요. 그 사이에 두 번째 6월절 될 때까지 요 기간에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 무슨 일을 하셨을까? 갈릴리 전도 여행을 하셨다. 그래서 우선 제2차 갈릴리 전도 여행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그림으로 이제 그리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요 갈릴리 제2차 전도 여행에 이제 속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성경은 조금 약간 믹스됐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정확하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나환자도 치료하시고 백부장도 치료하시고 뭐 이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 등등등등이 다 여기서 요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을 것이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6월절에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6월절에 가셔가지고 예수님은 특별하게 뭐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6월절 때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근데 두 번째
초막절. 둘째 해 초막절인데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것은 이거 딱 처음이요. 그러니까 딱 보세요. 6월절은 3번 예루살렘에 가시지만 오순절은 한 번, 오순절 한 번 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초막절에 대해서도 한 번 가시는 것으로 해놨어. 그리고 아까 말하는 수전절도 한 번 가시는 것으로 해놨어. 그러니까 이 성경 구조가 그렇게 쓰여져 있어. 그래서 이제 초막절이 요거 7장, 요한복음 7장에. 근데 이 7장, 그다음에 8장, 9장, 10장 이게 전부 다 초막절에 가신 행성들이에요. 그러니까 7장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의 유대주의자들하고 논쟁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걸 안 해서 요한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예수님과의 논쟁을 말 안 해요. 안식일 논쟁부터 시작해갖고 무슨 권위 논쟁 뭐 이런 거 다 말 안 해놨어. 요한은 다르게 표현을 했어.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같은 제자들인데 12명인데 옆에서 예수님을 지켜봤는데 마태가 말하는 거 마태 누가 근데 요한이 말하는 건 또 달라. 여러분들은 어쩌는 몰라도 옛날 내가 사진을 한창 배울 때 우리 이제 선생님 따라서 우리가 가잖아요. 그럼 한 20명이 가서 이제 여기다 놔고 찍어라. 다 찍어. 다 달라. 그렇게 여기 계신 여러분도 지금 내가 말을 하지만 나를 통해서 듣는 말이 다 달라. 여기 들어가서 그림은 다 다르게 그려져. 네, 이것이야. 그러니까 요한은 요한대로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달라. 그러면 요한은 맨 마지막에 썼어. 예수전을. 그러니까 마가가 먼저 쓰여지고 마태가 쓰고 누가가 쓰고 요한은 100살까지 살았다고 했으니까 아마 한 8, 90이나 돼서 썼을 거지. 그런다 그러면은 요한은 예수님의 삶을 자기가 예수님이 29년에 이제 부활 승천했으니까 BC AD 29년에 그러면 100살까지 살았으면 예수님 하늘나라 가시고 올리시고 승천하시고 요한은 거의 한 60, 70년을 더 살았잖아. 그 사이에 자기가 지금까지 돌아온 길에 대해서 요한은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해가지고 썼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훨씬 더 질서 있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처음 하고 어디 가서 강의도 안 했어. 이런 식으로 처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나도 이제 보니까 요한 나이쯤 된 것 같아. 요한복음 쓸 나이쯤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어릴 때부터 예수님 알았는데 이제 그 나이쯤 되니까 이제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이 초막절에 가셔가지고 7장에서는 뭘 말하느냐?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 같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성령으로 온다. 7장에서 계속 말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보세요. 굉장히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 요한복음 7장이 굉장히 찾기가 참 애매해. 그 다음에 이제 8장은 뭐요? 간음하다 붙들린 여인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 8장은 뭘 우리에게 보면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차 하실 일이 뭐냐? 요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는 9장은 뭐예요? 나면서부터서 눈먼 자, 소경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장에 가서는 예수님을 자기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요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계시면서 하신다.
그러면 지금 이제 두 번째 6월절이요. 두 번째 6월절에 먼저 이렇게 가시는데 요 사이에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초막절은 7월이에요. 근데 앞에 5월달, 6월절, 4월달, 혹은 5월달, 요것이 6월절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6월절에 가셨는데 요 예수님이 6월절에서 가신 이야기가 성경에 없어. 그 대신 6월절 끝나고 돌아오셔갖고 벳세다를 가시는 거예요. 벳세다. 벳세다에 가가지고서 오병이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요? 산상수훈을 하셔. 그러면은 마태, 마가, 누가는 요 얘기를 다 해. 근데 마태는 요것을 전부 다 5장에서 7장까지 다 모아놨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해줘. 그러면 마태의 눈에는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제일 중요한 메시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님의 그 예수전 일대기를 쓰면서 마태의 눈에는 요 5장에서 7장까지가 제일 중요한 거야. 핵심이요. 그럼 왜 그랬을까? 벳세다는 갈릴리거든. 그러면 벳세다의 갈릴리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와 산상수훈이야. 그럼 오병이어는 뭡니까? 예수님이 빵, 떡, 물고기 이걸로 몇 명을 먹여? 그 많은 사람을 먹이는 거잖아. 그래 놓고서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이 내가 너희들에게 여기서 먹인 이 물고기와 떡은 나의 살과 나의 피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 로마복음 6장에 가면은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지금까지 모세의 만나를 먹었다. 근데 이거 먹은 사람은 다 죽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새 생명을 줘서 너희를 살린다. 요 얘기를 해.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요? 율법을 통해서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먹이는 오병이어를 먹으면 다 살아.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먹이시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26장에서 28장 예루살렘의 십자가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뭐냐면은 오병이어는 여기 예루살렘에 대한 예표적 성례전이요. 갈릴리에서 나는 여기는 뭐요? 사실적 성례전이요. 우리가 성례전 할 때는 어떡합니까? 먼저 성경을 읽죠.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예전을 행하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뭐요? 성례전 말씀이고 요거 오병이어는 요거 성례전 예물이야. 예물, 우리가 예물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영어로는 엘레멘트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성례전은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제물을 나누는 거지.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성례전의 제물이요. 그 다음에 산상수훈은 성례전을 행하기 위한 말씀이요. 선포적 말씀. 너무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벳세다 언덕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 언덕에서 받은 그 모세의 율법이 갈릴리 벳세다 언덕에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례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언덕에서 뭘로 바뀌느냐? 진짜로
죽음과 부활로 바뀌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시내산의 모세의 율법에 따르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 그러니까 벳세다 언덕에서 생명의 떡을 먹으면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예표적으로 우리가 연습을 해. 예루살렘 언덕에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살을 믿으면 먹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먹어서 우리가 죽었으나 살아나는 부활을 갖는 거예요. 더 잡아두면 나 또 요거 어째? 자, 기도하고 맞춥시다.